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30편 4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각 시마다 제목이 있어요. 그걸 표제라고 합니다. 시편 30편의 표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위에 파란색 글씨로 보통 돼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낙성가란 뭐냐면 건축을 완공하고 부르는 노래가 낙성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게 시편 30편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전절 때 시편 30편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미를 올렸습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의 하나의 절기인데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의미로 드리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있잖아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 그게 고정된 것은 성전이고 옛날에 이동하는 것은 텐트는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성전을 통해서 결정받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성전이란 말은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약의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여기가 구약의 성전이랑 같은 곳은 아니지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교회는 너무나 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건 못지않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걸 다 뺏기고 이방인들이 손을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약속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그걸 다 휘집고 다 망쳐놓는 거예요. 다 이런 일들이 구약에 있었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성전 막 무너져버리고 막 다 뺏기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부른 노래가 시편 30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표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성전을 되찾은 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전절을 지켰는데 이 수전절 절기 때마다 성전이 재건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편 30편을 부르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30편을 쭉 보면요,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다시 교만하여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교만함에 빠져서 실패했을 때, 신앙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회복되었다는 내용도 이 시편 30편에 들어있어요. 다윗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어요. 징계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받았어요. 그때 감사함으로 찬양한 시가 바로 또 이 시편 30편이에요. 다윗은 왜 실패를 맛보았을까요? 시편 30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편 30편은 성전을 완공하고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뻐서 부른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잘 될 때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말하기를, 여기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돼 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한 거예요, 스스로. 지금 굉장히 잘 되니까 스스로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마음 편히 지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이 이다지도 뿌듯하여라. 절대로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다. 내가 안전할 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내가 스스로 말했다. 이 뜻이에요. 그럴 때 있어요, 우리도. 뭐가 잘 되고 뭐가 형통하면 난 이제 안 흔들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나는 안 흔들려. 난 평안해. 행복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한 거예요. 뭐가 고난을 당하거나 안 될 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시편 30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산 위에 든든히 세워주셨던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웬일이신가요? 이 몸은 무서워 떱니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여, 그렇게도 잘해주시더니 든든한 산성같이 나를 지켜주시더니 얼굴을 가리시니 웬일입니까? 이 몸은 무섭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는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셨을 때는 내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다윗의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무서워한대요, 지금. 왜?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려버렸대요. 여러분, 얼굴 왜 돌리는 거예요?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뭐가 단단히 잘못을 하면 얼굴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얼굴을 돌린다는 건 내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죄를 졌거나 뭔가 불편한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굴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이 얼굴을 돌려도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힘든데, 무서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잘해주시던, 산성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던 그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고난을 당할 때 얼굴을 돌린 거예요? 형통할 때예요?
형통할 때 얼굴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돌릴 수 있어요. 나는 되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돌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얼굴을. 뭔가 잘못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된 건 하나님 주신 복 맞아요.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뭔가 잘못하면 돌려버려요, 여호와는. 얼굴을 하나님이 돌리는 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무섭다, 두렵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고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형통해, 잘 돼.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계속 보고 계셔. 진짜 은혜입니다, 이거는. 평강이에요. 근데 내가 요즘에 일이 좀 안 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셔. 보고 계셔. 은혜입니다, 이거.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고 평강한 건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얼굴을 나한테 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거지, 내가 뭐 형통하니 잘 되니 이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형통한데 마음이 근심한대잖아요. 왜 형통한데 근심해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성전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근심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원도 받은 사람이고. 근데 왜 근심하냐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도요, 다 잘 되고 신앙생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면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불편해요, 이게. 은혜를 자꾸 못 받는 것 같고 불편해, 계속 이렇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진단을 하고 원인을 찾아야 고치죠, 그거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 돼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축도를 했습니다. 저도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마지막에 축복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끝났음을 이제 선언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여호와의 얼굴이 항상 당신들 성도님들에게 비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얼굴이 비칠 때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얼굴 돌렸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평강도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일은 잘 돼요. 왕도 됐고 나라도 막 점령했고 재산도 많고 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죽을 맛입니다, 사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신다고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친다고 믿어지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잘 일어났니? 이렇게 다 얼굴 비추시고,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계속 나를 보고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편 30편 7절 보시면요, 보세요. 다윗은 자신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돌려버리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렵고 무서워했고 근심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패를 맛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언제? 실패를 언제 맛볼까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신앙의 실패가 아니에요. 뭐가 실패예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돌려버리시면 그 사람 신앙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되면 내가 신앙을 망친 거라고 생각이 들어.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나왔죠. 응답 된 것도 감사, 응답 안 된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계속 비추고 계신다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거. 왜? 언젠가는 해줄 거거든요, 그게 지금. 근데 응답이 됐는데도 여호와께서 계속 돌리고 있어.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신앙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실패를 맛봤을 때가 6절에 언제예요? 형통할 때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의 실패를 맛본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하나님이랑.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형통할 때 오히려 신앙의 쓴맛을 봤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 따시면 뭐 죄 짓는다고. 딴짓하고, 그죠? 힘들 때는 하나님 매달리는데 꼭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 멀어지고. 다윗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시편 30편 6절을 보니까 다윗은 형통할 때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거예요? 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에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다윗의 교만함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만.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나라도 많이 커졌고 재산도 많고 백성도 다 내 백성이고 나를 괴롭히는 적들도 다 없어졌고 이제는 성전도 재건됐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별로 없고 그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뭐가 잘 될 때. 아, 이만 하면 됐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예배도 잘 드릴 필요도 없다.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냥 쉬엄쉬엄 예배 드리고 쉬엄쉬엄 생활하지 뭐 그냥. 이러다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냥. 이때 교만함이 싹 들어오잖아요.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얼굴을 돌릴까요? 교만한 사람한테 얼굴 돌려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30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 시편 30편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이 내가 주를 높인다고 했어요. 나보다 주님을 더 높인다 이 뜻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일생에 그의 대적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죠. 그는 심지어 자기 장인한테도 죽을 뻔했어요. 사울이라는 장인이었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압살롬 아들이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막 온 왕궁을 다 차지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추적하고 아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장인한테도 배신당하고 이 다윗의 인생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대적으로 인해서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대적에서 나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영육간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들었던 사람이죠. 영원히 망하고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30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렸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옥 어디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지옥으로 내려갈 뻔했는데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다. 나를 살리셨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사함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의인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30편 3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요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시편 103편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며 찬송드려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여러분, 은택이 뭐예요? 은택은요 특별한 사람한테 거저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를 은택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은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받았다? 특별하게 선택받았다. 특별한 사람이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죠. 특별한 은택을 입은 사람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시편 103편 2절에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제일 먼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1번에 뭐라고 말했어요?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1번 영순위, 그게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영생 얻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많은 은택이 있어.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것도 다 은택이에요. 다 은혜야.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영순위 은혜 무엇이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고백을 그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잘 되면 그런가 봐요. 사실 우리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은혜 정말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조금만 잘못되면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자기 주관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형통하면 무조건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거다 말씀드릴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렸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교만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일도 잘 풀리고요. 더 응답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근데 교만한 거 누구는 몰라요? 교만이라는 게 웃긴 게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근데 본인은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래요. 막 은혜를 얘기하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얼굴 돌렸는데 본인만 몰라. 시편 30편 1절에서 3절.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시편 30편 6절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형편이 좀 좋아지니까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형통하다 여기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은요, 형통해진 다음에 교만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징계의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보니까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있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뭐가 잘 되는데 내가 마음에 근심이 많다, 뭔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얼굴 돌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뭐 맞고 있는 거예요? 매 맞고 있는 거예요. 징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당하는 사람의 특징, 매 맞은 사람의 특징,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씀 들으면 은혜를 못 받아.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뭘 받고 있다, 지금 매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 맞고 있는데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매 맞고 있는데 계속. 근데 매 맞는데도 일은 잘 돼요. 세상에서 돈도 잘 벌리고요, 사람들이랑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계속. 이게 매 맞고 있는 겁니다. 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징계를 당했죠? 왜 근심하게 됐죠? 두 글자, 교만해져서. 스스로 형통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 때문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겁니다. 징계의 매를 맞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한 시가 시편 30편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30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재건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부른 노래가 시편 30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언제 성전이 무너질까요? 구원받은 성도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 무너져요? 언제 근심이 생기죠? 언제 염려해요? 아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 근심이 생긴다고 했죠. 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마음에 있는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 교만할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무너졌죠? 누구를 만났을 때? 교만한 뱀을 만났을 때. 사단을 만났을 때 그와 말을 해서 여자가 그때 선악과를 따먹고 그도 교만해집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럼 반대로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못 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어. 계속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고 있어. 사단이 못 와요. 그래서 근데 여호와께서 얼굴 돌렸어. 교만한 사람, 사단이 놀이터입니다. 그 사람 아주 좋아요. 왜? 여호와도 안 보고 있고 지금 얼굴을 돌렸고. 그러니까 사단이 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럼 사단은 누구를 찾아다닐까요? 교회에서 누구? 교만한 사람 찾아다녀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언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언제 무너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보다 율법의 행위나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인간적인 규례를 더 앞세울 때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성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들어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한마디로 제멋대로 사는 것,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사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말씀보다는 뭘 더 중시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리고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 역사, 이런 것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가 돼서 교만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 있었어요.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그 방어막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돌려버리니까 그 방어막이 사라지니까 우리 인생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광야에서도 뱀과 정갈과 그런 환경이 되게 살기 힘든 환경이잖아요.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막 짐승들이 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거기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뱀과 전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니까 뱀과 전갈이 거기까지 못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오는 거예요. 밖에는 우글거리는데 그 안에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뱀에 물리고 전갈에 물리고 독이 퍼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방어막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운전 잘하니까 오늘 건강하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맞은편에 오는 트럭이 그 사람 졸면요 갔다 정면 충돌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여러분, 저 방어운전 안 믿습니다. 방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무리 방어해도 들이받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저 맞은편에 오는 트럭이 나를 안 박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졸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막아주는 거구나. 뱀과 전갈을 다 막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언제 그 방어막이 뚫리냐? 어떨 때?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방어막이 뚫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얼굴 돌리면요 방어막이 사라져. 그러면 공격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어막이 사라지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방어막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비추고 계시면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못 받고 매를 맞고 있잖아요.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 누가 말하면 그 사람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 승질내고 막 화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막.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못 참을까? 화를 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 방어막이 지금 뚫린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저 사람이 문제여도 내가 괜찮으면 이겨내는 건데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못 이겨내는 거구나. 옛날에 은혜 받을 땐 다 이겨냈는데 이것을. 복음보다 율법을 더 위에다 두잖아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위에다 두는 거, 이거 교만한 겁니다. 그때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고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짜증, 분노, 화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의 매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 징계의 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더럽혀진 건 언제? 그들이 뭐 할 때? 교만할 때 성전이 더럽혀졌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 뺏기고 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 교만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 써서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징계를 대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추구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보다 정치, 사상, 철학, 이념, 이단의 거짓 교리를 더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추구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하고 막 정치 얘기하고 이념, 사상 얘기하면 이건 뭐 한 거예요? 두 글자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이단의 거짓 교리 갖고 사람 막 미혹하고 막 영육간에 유린시키고 막 뺏고 이런 나쁜 놈들 있잖아요. 이단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놈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얼굴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아니에요.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쳐다보는 게 아니라 교주가 보고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은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까요? 교만함이 사라질 때. 언제 교만이 사라질까요? 언제 우리는 회개하게 될까요?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회개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할 때 이게 내가 단순히 뉘우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이 마음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나 이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어떻게 해요? 실제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유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꼭 같이 동반하는 게 있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해요. 회개하면요, 그게 제대로 된 회개면 감사가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요 정도만 깨닫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죄 짓습니다. 또 그런 짓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을 극복할 때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자. 성도는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왜 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도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매를 맞는 거라니까요. 그때 그 사람 특징은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이거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없고, 내가 요즘 은혜가 없고, 내가 요즘에 좀 신경질 내고,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혼낼 때 우리를 뭐 죽이고 뭐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이 큰일 난 겁니다. 이 사람은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 치료제가 뭐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게 치료제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했잖아요. 교만했지만, 그래서 징계의 매를 맞았지만, 그래서 마음이 근심하고 두렵고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회복했잖아요. 보십시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노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교만한 사람에게 지금 매를 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노염은 무엇이다?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한마디로 징계보다 노염보다 은총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해졌어.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어. 그런데 그 징계는 무엇이다? 잠깐이다. 잠깐 받는 거다.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징계를 잠깐 주시기도 하지만 은총은 평생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가.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징계보다 은총이 크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염은 잠깐이요라고 말하죠. 노염은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매를 대시는 거예요.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노염은 잠깐이다. 잠깐.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대시더라도 잠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되지 않아요. 잠깐 혼내는 거예요. 노염이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받는 징계를 말하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면 끝이 보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요, 마치 터널과 같아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터널이 왜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터널 같은 고난. 터널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빨리 가게 하려고. 목적지까지 빨리 다다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 그것을 빨리 달성시키려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성도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화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성경에 보면 화 많이 내세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게 잠깐이다. 계속 화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도에게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달으라고 화를 내시는 거지 우리를 멸망시키고 망가뜨리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염은 잠깐이란 말 은혜롭지 않나요? 전 이 말 참 은혜로워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염은 평생이요 그 은총은 잠깐이다. 그러면 힘들 것 같은데, 그 노염은 평생이요 그 은총은 잠깐이다,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롭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나 괴롭히던데. 그거는 이 땅의 부모님이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부모님 하나님 만나시면 되잖아요. 자꾸 이 땅의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이 땅의 부모님이랑 같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보통 부모님들도요,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밥 주더라고요, 보면은. 그 전날 화가 나도.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평생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주신 은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이제 설명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이 말은 그 노염도 은총이란 뜻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낸 것도 뭐였다? 결국 은총이었다.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총은 평생이란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교만했어. 그때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어. 이것도
은혜였구나. 하나님 나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려고, 날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였구나. 매를 댄 거였구나.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은총은 평생이다. 아,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매를 대고 나한테 혼내고 한 게 은혜였구나. 그게 참 은혜였구나. 그때 나한테 잔소리 하신 게 은혜였구나. 요걸 철든 아들이라고 하죠. 요걸 철든 아들. 근데 철 못 들잖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전혀 못 깨달아. 신앙도 철 들어야 돼.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의 노염도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은총은 평생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망하기 때문에 노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채찍은요, 우리가 정신 차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시그널이에요. 신호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신호를 우리가 접수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 다 우리에게는 은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죠, 여러분. 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잘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나 잘 되라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만 계속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 계속 오면 물바다가 되겠죠? 홍수가 나서 사람들 살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잠깐 오기 때문에 세상이 깨끗해지고 식물이 살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가 온 다음에는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게 은혜예요. 우리 인생에 잠깐 당하는 그 징계, 고난,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썩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엉망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상하게 가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매를 가끔 대셔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잖아요.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거든요. 놔두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비는 전혀 안 오고 태양만 계속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은혜만 계속 받고 역경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습니다. 그 사람 교만해요. 결국 교만하게 가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막 교만해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고난을 주시고 매를 댈 때가 있을까요? 겸손해지게 하려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은혜고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은혜고 형통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그 은총은 평생이다, 이 말을 쓴 거예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지금 어렵고 낙심될지라도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으세요?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비가 내려 죽겠어. 축축하고 비가 내려. 왜? 좀 있으면 찬란한 태양 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나오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유대인들은요, 날짜를 계산할 때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하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 게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인데,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녁이면 하루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고난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침 되고 보니까 태양이 떠오르더라, 이 말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고난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다 보니까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더라, 이런 말입니다.
소망이 생기더라.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소리 없이 물러나가 가버리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뒤에 반드시 찬란한 태양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맨날 태양 떠오르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왜 날마다 태양이 떠오를까요? 그 전날 너무 힘들었어, 괴로웠어, 슬픈 일을 당했어, 너무 막 죽고 싶었어.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아침에 태양은 떠올라 있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너희들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하루의 시작이 울음으로 시작해도 그 다음날 아침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희 인생을 밝게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서 너희 인생이 빛나는 아침, 태양이 빛나는 아침처럼 밝게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언제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게 태양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딱 떠올랐으면 언제 밤이 있었는지 모르게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거야, 아침에.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울었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쁨을 크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그걸 일반 계시를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에다 태양을 왜 달아두셨어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 삶의 태양이 계속 떠오르지 않냐? 여러분, 오늘도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내일도 떠오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죽음 이후에도 태양은 날마다 뜰 거예요. 무슨 뜻이다? 너희들 인생 그렇게 밝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올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숙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숙사. 기숙 뭡니까? 잠시 머무르는 것에 불과함을 말씀하죠. 나에게 온 슬픔, 울음, 고난, 이것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온 거라는 거예요. 잠깐 기숙하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간은. 전도서 7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무슨 뜻입니까?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리고,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언제나 즐거워해라.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해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의 은총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는 생각하세요. 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왔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온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라는 주사를 바로 맞으시면 돼요. 아, 감사해야 되겠다. 그럼 회복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산기 두드릴 것도 없어.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난이 오는지, 왜 하나님 얼굴을 돌리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방법도 다 말씀드렸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시 돌리시고 다시 보시고 복을 주시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게 아니라서 그래요.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 보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사실.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징계는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징계보다 은총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